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세상 살리는 헌신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예배에 성공한다 한다면은 이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천사들이.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누가요? 천사들이.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너희여, 이것은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천사가 동원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그때 뭐냐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양로에다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언제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주에서 천사가. 언제요? 전도하러. 누구요? 이디오피아 네시아 전도할 때 누가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가 다 끝난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누가? 아나니아가 거기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 때에 그때 누가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 역사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한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현장에, 저 세상 현장에는 지금도 악한 영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에게 악신 들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7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존재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곳에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방향이, 말씀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를 때 누가? 악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전에도 그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참 복음을 가지면은 뭐가 있나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나라가 살아요. 참 전도할 때 나라가 삽니다. 참 선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게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188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와서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땅에 밟자 말자 목베어 죽겠어요. 죽음 당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 거기서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서. 그때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의 목을 뱉는데,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이긴 죽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세웠지. 교회의 장로가 됐잖아요. 평양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받아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옛날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도배를 한 거라. 그러다 그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세운 게 늑다리 교회인가요? 그 교회 세우지. 이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진짜 못 살았잖아요.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서는 가망 없는 그런 나라로 봤는데, 이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 가지고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선교자들,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를 살리면서, 이러면서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음 비슷한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그래서 비슷한 거하고 비슷한 건 틀린 겁니다. 오리지널 참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엘리야. 성경이 있어요. 엘리야. 능력은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눈물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 보세요. 이 사람은 투사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투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선지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거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뭐야 돼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만 보였더라? 오직 예수만. 다른 거 다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에는 성공자 많습니다.
성공자 바라보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훌륭하고 성공자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고 대단하다. 거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공 이후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게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념도 아닙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자는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해요. 참 이상하죠. 희한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있는데 진짜 뭔가를 모르게 계속 반대해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싫은데? 나도 모르겠대요.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제대로 언약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에만 되어야 합니까?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분석을.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 있는 현장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치유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뒤에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대상자도 다시 한번 점검한. 오늘 메시지 듣고 한번 해보세요. 뒤에 아마 있습니다. 지금 양식이 하나 있어요. 300명씩 해보래잖아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언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면 반드시 뭐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명단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를 위해서 전도부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거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죠. 40일간 설명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흑암의 세상 사단의 나라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 속에 있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예, 전도자입니다. 승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마음에 품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 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세계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방할 적에는 여러분 그 명단들을 한번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거를 명단을 다 작성을 하고 이게 나의 현장이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여나 내가 이곳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거든요.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점검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전도자들로 주님 앞에 전도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